447장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참으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들어오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자, 거울을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대표적인 우리 인생을 거울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또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나의 역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도 나의 흥망성쇠와도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과 거의 똑같은 그런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초막절을 잘 지키고 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조상 때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이들이 거역했고 하나님은 거역했고 하나님은 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자기 조상들과 그리고 자기들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죄와 또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이들이 이 기도하는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상 이 사람들과 일단은 이제 이 단절하고 기도에 들어가는데 3절에 보면은 이날에 나 사분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기도의 시작을 죄를 자복하고 경배하는 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살과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이 1대1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 대대로 일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곧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시킵니다. 거기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크게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의 모든 이 왕과 그 정치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옷과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죠. 곧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광야에서 쉼없이 불평하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가서는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이 어려움에서 이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배반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바로 죄짓고 심판당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구약 전체의 흐름이 바로 그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그리고 혼났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시다, 너무나도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자, 심지어 그렇게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70년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본국에 돌아온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열심을 내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혹은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끼지 못한 그 시간이 오래 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헛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다가 다시 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또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또 고난을 당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 이스라엘의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곧 우리 인생의 역사랑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런 이 굴곡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르게 사는가?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기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일하실, 마침내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낙심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스렸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